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사명 있는 곳에 동행하심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맞붙어 있는 것처럼 사명과 동행하심, 제자의 사명과 주님의 동행하심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약힌이 있으면 보아스가 있듯이, 보아스가 있으면 약힌 뜻이, 우림이 있으면 둠빔이 있듯이, 둠빔이 있으면 우림이 있듯이 사명, 동행하심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은 주님께서 사명 주실 때에는 사명 감당하도록 주님이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음을 제일 마지막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흔히 The Great Mission이라고 그래서 대사명이라고 그러는데, 사명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함께 하십니다. 군사로 내보낼 때에 거기에 전투에 합당하게 지원도 하고 먹을 양식도 주고 하는 이유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우리가 사명, 특별히 사사들, 사명 없던 자가 사명을 받습니다. 그때 반드시 주의 영이 임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기드온 같은 경우에 아주 겁이 많았습니다. 밀 타작할 때에 미디안 군사가 약탈하고 하니까 포도주를 짜는 거기에 들어가서 타작을 할 정도로 약한 자인데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불러내시고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기드온이 능히 300명 가지고도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 군사를 이기고 남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약한 자도 하나님이 사명 주셔서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고 남음이겠어요? 그런데 이제 삼손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나시린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망가지게 한 거죠. 드릴라의 집에 가서 정욕,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쾌락에 그 사명을 쏟아버리 사명을 망각한 거지요. 그래서 두 눈알이 뽑히고 짐승들이나 돌릴 연자 맷돌을 이 삼손이 돌리는 그런 지경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각자
서로 다릅니다마는, 그러나 이 주님이 동행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는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아침에 기도하시는 일들 위에 사명 위에 하나님이 동행하심의 축복이 꼭 있는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늘 이거 기억하라. 사명 기억하라.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이렇게요.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쓰임 받도록 사명 위에 동행하심의 항상 그냥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명을 잘 생각하여 그 사명을 잘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사명이 있는 곳에 동행하심이 있다. 주님의 동행하심. 그래서 후안 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남미 신학자인데 그분이 책이 유명한 거 있죠.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은 동행하십니다. 그 얘기죠. 그대는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사명 없는 곳에 동행하심도 없습니다. 사명 있는 곳에 동행하심이 있지요. 우리가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사명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이게 동행하심이죠. 성령을 통하여 동행하시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사명 있는 곳에 주님이 주의 영으로 동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제자들이 오늘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는데 핵심이 뭘까요? 18절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 에베소 1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걸 앞에 이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옵시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것은 우리가 물 세례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까지도 받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핵심이 뭘까요? 이게 예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 빠지면 사실은 핵심을 놓치고 다른 것으로 이제 덮밥을 던지듯이 미끼를 던지듯이 하는 것이지, 실제로 전도의 목적과 전도의 핵심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서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부활의 약속을 붙잡게 하는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동행하심,
아침에 여기를 꼭 찾아야 되는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은 누가 몇 세를 살고 참 장수했다, 그것만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장수보다 더 중요한 축복이 동행이라는, 동행요. 창세기 5장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으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할렐루야,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장수보다 더 큰 축복은 동행의 축복이요. 1000년을 살아도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1000년은 그것은 복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짧게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장수보다 더 큰 축복은 동행입니다.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이 계속 에녹과 동행하셨다. 25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365세를 살았는데 300년을 동행했다고. 이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동행하시고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잊게 되는, 이것이 에녹의 어떤 사명인가. 아들 이름 무두셀라라고 짓는 것, 그 무드가 죽음입니다. 셀라가 샬라프, 보내다, 죽음을 보낸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그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합니다. 아담 이후에 지은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합니다 라는 사명을 에녹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것을 증거할 때, 무두셀라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죽음이 곧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걸, 장수의 시대에 죽음이 있습니다, 듣기 싫지만은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갔다. 이게 이제 사망 위에 생명이 왕노릇 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죠. 그래서 이 이후에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이 에녹이 증거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6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쾌락에 빠져가지고 여호와께서 이르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바샤로 해서 고기 덩어리가 되었다. 짐승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하나님이 탄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이 그냥 창궐 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여 하나님이 사람 지음을 한탄하셨다고 그렇게 하셨어. 그러나 6장 8절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은혜가 사명과 동행입니다. 사명과 동행. 무슨 사명과 어떤 동행인가? 심판 가운데 구원을 증거하는, 심판 가운데 구원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절, 창세기 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의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이 동행할 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 사명이 뭐냐? 방주 짓는 겁니다. 방주를 지을 때에 반드시 14절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그 안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안에서도 밖에서도 역청. 이 역청이란 말 코페르라는 뜻인데요. 코페르 나무를 고페르로, 이게 히브리 철자법이 서로 조금 다른데 한글로는 비슷비슷하게 들립니다만은 역청이라는 페르라는 말은 이것은 양의 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바르는 피도 같은 뜻으로, 그러니까 보혈의 피가 나무에 묻힘으로, 고페르 나무에 묻힘으로
구원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밖에서도 하나님이 보실 때도 안에서 사람이 볼 때도 하나님 편과 사람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피 흘리심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행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심판 앞에서 구원을 외쳤던 에녹과 심판 앞에서 구원을 보여줬던 노아의 방주.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어떤 사명 주셨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꿔지도록 이렇게 하는데 십자가와 부활, 이 신앙을 잘 갖고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의 그 백성이 되도록 하라. 그러면 그렇게 뛰어다니는 곳에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이 창세기 28장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동행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은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 동행하시는가? 사명 때문에 그렇죠. 12지파의 아비가 될 12아들을, 그래서 12지파를 만들어 조상들과 한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과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이 제목 사명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사도들의 행전, 사도행전은 그분들의 사명과 동행하심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줘요. 시련이 있고 어려운 곳에서도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아직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끄집어내잖아요. 2번씩이나 그럽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누스드라에서 안전병에 꽂히고 난 다음에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만 성 바깥으로 던졌지만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세워서 또 이고니온 이런 쪽으로 전도하게 하고, 나중에 그가 로마에까지 가서 주님을 증거해야 한다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갖은 힘든 일 앞에서도 사도 바울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삶보다 사명이 이끄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명이 대단히 중요해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사명이 나를 흐트러뜨리지 않게 해요. 그 사명을 놓치지 말아야 삼손처럼 망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처럼 승리합니다. 오늘 아침에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그게 사도들의 사명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늘 끝까지 시련처럼 보이지만, 고난처럼 보이지만 동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끊임없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우리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참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도 이분에게는 십자가 부활을 심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건 놓쳐버리면 우리 교회 점심 맛있습니다. 우리 교회 아주 사랑이 많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전도하더라도 내 속에는 이 사람 영혼 속에 십자가 부활을 내가 심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놓치면은 이분은 영원히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그냥 끝나버려요. 아이고, 교회 갔더니 뭐 점심을 얼마나 맛있게 해주고 얼마나 선물을 많이 주는지 그것에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주면서도 이 사람 영혼 속에 내가 뭘 심어야 되는가? 십자가 부활을 심어야 이분이 바로 설 수가 있다. 그걸 항상 생각하면서 제자화시켜야 됩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사명 있는 곳에 주님의 동행하심이 있음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무엇이 간데, 인생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흙으로 빚어진 흙의 장막 육신의 삶 가운데도 위로부터 신령한 사명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부족하지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셔서 함께 동행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오늘 마지막 절까지 새벽마다 뛰어와서 달려와서 이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며 항상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언약을 마음에 늘 새기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영혼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깨닫고 그 영혼 속에 십자가 부활을 꼭 심는 일에 우리의 사명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기름 부어주시는 동행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